요한복음 2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이셨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와 제자들까지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초대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은 아마도 혼인잔치가 어머니 쪽 친척 결혼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 풍습은 일주일간 진행되었어요. 비용은 신랑의 몫이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초대받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주는 마을 사람 전부를 초대했기에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기에 포도주가 없는 것은 큰 결례였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음식에 곁들이는 술이 아니라 정식 식사 메뉴였기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접대상 큰 실수였어요. 불만을 가진 사람이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기록이 없는 것은요, 아마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아들의 도움을 구하는데 익숙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큰아들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머니께 왜 여자라는 호칭을 쓰셨을까요? 예수께서 여자라 부르신 것은 예수께서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초기부터 전체에 이르는 일관된 맥락에서 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보다 먼저 존재하신 태초의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혈육관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도 예수를 자신이 키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식해야 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긴 일에 상관하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라 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에 인간 육친의 혈통이 관여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지 인간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네 엄마다 하겠습니까?
제원자님 어떻게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할까요? 응? 주님이라 부를까요? 내 아들아 부를까요? 주님이라 불러요? 그래. 주님이라 부르겠죠. 신앙을 고백하겠죠. 그럼에도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서 도우실 것을 아셨어요. 이미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예. 이미 태를 잉태할 때부터 마리아는 알고 있었잖아요. 냉담한 체념이 아닌 기대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신적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가정 문제에도 신경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분은 가나 출신 신하의 간청,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 신하의 간청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엔 이렇게 호의적이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또 도와달라는 요청도 호의적이지 않으셨어요. 명백히 거절하셨지만 바로 이어서는 나중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나중에는 이 아니라 바로 행동을 이제 이어가시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지만 주권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버지의 어떤 뜻에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 기적을 포도주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포도주 표적 사건은 결혼식의 민원을 해주는 마리아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건임을 넘어선 처음으로 예수의 정체를 드러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기독교는 소위 금욕적인 종교라는 주장과 대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기독교는 술을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알고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 전에 다니던 교회. 아,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래. 보수 교단들이 금욕을 강조하지만 그들이 이해하기로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 왜냐? 예수께서 술을 권하신 것을 아예 뛰어넘었어요. 아예 포도주를 만드셨단 말이야. 만들어 먹게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나 보수교회는 그때 포도주는 물같이 알코올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알아? 문화적인 문제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예수께서 성만찬을 하신 후 하늘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 포도주를 만든 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에요. 이 말씀은 기독교가 술을 먹지 않는 금욕적인 종교라고 주장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못한다. 그래서 유럽에는 기독교인들에도 술을 잘 먹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물을 술로 만드신 이적은 공간복음이 말씀하는 예수의 이미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같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붙인 조롱이었단 말이에요. 별칭이었단 말이지. 예수님의 별칭이 뭐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에게 붙여진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 혐오의 이미지를 붙여놓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그러셨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셨다, 이거죠. 예수의 포도주 이적은 이 말씀에 딱 부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주에 대한 기독교적인 태도란 무엇인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술을 금하는 종교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술도 뭐 한 잔 마실 때는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자기 그 주량에 따라서 금방 또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하지 않게끔만 먹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윤리적 가르침을 정리해 볼 때 기독교는 금욕적인 면이 있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금욕주의는 같은 뜻이 아니다. 절대 금지가 아니라 절제라는 것이에요. 절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제.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아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있는데 들어보세요.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쓴 내용에는 당시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의 그 안 좋은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쓰라는 건 뭐예요? 포도주를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잠언 20장 1절 근데 잠언에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전도서 9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아 마시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야. 보지도 말라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래. 참. 그러니까 이제 시편 104편 15절 맨 처음에 읽었던 거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이제 먹는 음식을 주셨다. 인간에게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셨다는 그런 얘기죠. 오해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모든 이적은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런 징표라면 저 사람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 신약 시대는 저 사람이 저런 이적을 행해? 그럼 메시아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말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건 바로 메시아의 징표다. 표적이란 한마디로 표적은 자신의 메시아심을 증명하는 징표예요. 표징이었단 말이에요. 예수야말로 혼인잔치의 참 신랑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신랑이다. 그래서 포도주 잔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예수께서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간복음 뭘 말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잖아요. 공간복음이 갈릴리를 예수의 주 무대로 본단 말이에요. 공간복음은.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달라요. 예수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과 유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세 지방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가 유대지방, 유대지방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바로 맨 위는 갈릴리 지방, 그럼 중간은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지방으로 보면 돼요. 그렇다면 누가 진실일까요? 갈릴리가 중후대일까요? 예루살렘이 중후대일까요? 누가 진실일까요? 둘 다 진실인 것입니다. 복음서가 4권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와 사건이 달리 보인다 이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예루살렘에서 확실히 드러내셨기에 예루살렘을 주 무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4장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다니는 위치가 어디냐?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볼 때 예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유대에 계셨다. 첫 제자들을 만난 곳도 바로 이곳 베단이 세례 주던 곳이었다는 점에서 갈릴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맨 처음 만난 게 세례 주던 곳에서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다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따라가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며칠 후면 유대인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요한복음이 언급한 세 번의 유월절 중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요게 하나 알아둘 점이 뭐냐면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계셨는지 1년 계셨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명확히 구분되질 않아요. 근데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판단을 어디서 했느냐. 바로 요한복음은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기록이 3번 나와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나온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 예수님 공생에는 3년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사역을 하시고 시작하셔서 33살에 승천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6월절은 무엇이냐? 6월절은 무엇이죠? 전세? 그래요. 특별하게 할 말 없죠? 그래요.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히브리력으로 1월, 니산월. 그러니까 그 1월을 니산월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력으로는 우리로서는 3월이 되는 그 10일에 양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1월 10일에 양을 선택해요. 그리고 14일에 6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들은 6월절 전야의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으며 문설주는 뭐예요? 뭘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이 옆에 그 문에 기둥이 있잖아요. 창문이나 들어가는 문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문에 세워진 기둥, 양 기둥.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때 이 나무로 이렇게 만약에 짰다고 봐요. 여기 들어가는 그 입구를. 그럼 뭐 기둥 같은 걸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 그쵸? 그거를 문설주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된 가로, 아래 가로와 윗 가로. 그래야 네모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위에 요것과 요 아래 요거는 뭐라 그래?
인방이랍니다. 인방. 그래서 인방과 설주가 인방.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으며 금방 떠날 사람인들 옷을 다 차려입고 그 양을 온 가족과 함께 황급히 구워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대인이 이집트 노예에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단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는 인방, 아까 말씀드린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른 유대인의 집을 유월하였습니다. 유월은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건너갈 월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게 패스오버가 패스와 오버를 띄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시하다, 건너가다 그런 뜻이라면 패스오버를 붙이면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천사가 피를 보고 첫 아들을 죽이지 않고 지나쳐 갔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그래서 77절, 맥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 중에서 이 77절 하는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지킵니다. 안 지켜도 돼요. 맥추절을 지킬 거면 그럼 초막절이나 유월절은 왜 안 지켜? 그렇죠? 지킬 거면 다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켜도 돼요. 근데 날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12살 이상의 모든 경건한 유대인 남자라면 생업을 마다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준 행사요 대성회였습니다. 그렇게 6월절 기간이 되면 로마 제국 전역과 해외 각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해외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언제? 바로 이 3대 절기 때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을 성전까지 데려오기는 불가능하였기에,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른 드릴 제물을 자기가 직접 길러서 바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데리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데리고 오기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의 상인들은 유대 순례자들에게 희생 제물을 팔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인데요. 사복음서에 다 실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한 차례였는지 아니면 두 차례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은 마테마가 누가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그 이야기 거의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거기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대환영을 받으시고 바로 이제 일로 가가지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이제 벌이시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2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초기인데 2장이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초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있었는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의 공생의 사역 끝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배치시킨 반면, 요한복음은 사역 초기에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계획을 확고한 결심으로 만든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어. 하지만 저거 진짜 죽여야겠구나. 확고한 결심을 서게 한 게 바로 이 사건이었다. 저거 죽이려고 그랬는데 진짜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확고한 결심을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 성전 청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자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격하게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한몫할 수 있는 돈벌이 축제로 변주시킨 것을 보신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차려놓은 곳은요, 이방인들이라 불리는 대광장이었어요. 거기는 이방인들이나 여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장사를 벌였단 말이에요. 상인들은 대제사장의 직영하는 목장에서 제공된 그 제물용 가축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남겼단 말이에요. 왜?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다 거기서 파는 걸로만 이제 성전에 가져가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야. 희생 제물은 제사로 드리기 전에 제사장으로부터 제물이 제사드리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이 점검을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야, 너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 흠 있어, 이러면 다 제물로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흠이 없었어도 흠이 있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직접 제물을 데려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FM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기르고 데려온 제물들은 안타깝게도 제사장으로부터 대부분 흠결이 있어 제사에는 쓰이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이방인들에서 헐값에 팔리고 대신 대제사장이 직영한 목장에서 길러진 제물과 교환할 수 있으니까, 교환되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이 기른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헐값에 팔리고 또 돈을 또 더 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길러진 것을 살려고 하면. 더구나 20세 이상 모든 성실한 유대인 남자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뭘 지불해야 한다?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매년. 그러니까 3번 내야 되겠지? 성전세를 지불해야 한단 말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내야 되니까. 이때 유대에 쓰는 세겔 동전으로 지불해야 했단 말이죠. 오직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그 돈은 뭐냐? 세겔이었단 말이에요. 세겔로 교환해서 내야 했는데 환전상들은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가져온 이 데나리온을 로마에서 썼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가치가 더 있는 것인데 오히려 여기 오면은 가치가 떨어져. 뭐보다? 세겔보다 떨어져. 데나리온을 세겔로 환전할 때마다 환율 차이에서 발생되는 환차액을 톡톡히 맛보았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한 데나리온이 한 세겔로 취급받았었는데 유독 성전에서는 1데나리온을 어떻게? 0.5세겔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 이런 식으로 유대 환전상들은 대제사장과 결탁하고 커미션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영업을 벌였다는 것이죠. 커미션 뭐예요? 일종의 중개료기도 하고 내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기 얼마나 좋게 보셨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구나. 대제사장 일당들이 소위 하나님 파리하는 종교 영업소에 불과했던 곳이에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기 이곳에 무슨 은혜와 구원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성전 예배는 막장 부패 노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그들의 장사판을 뒤엎으셨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는 혁대를 풀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혁대는 안 나오고 예수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과 소를 내쫓고 환전상의 상을 뒤엎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다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타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왜요? 왜 양과 소는 노끈으로 채찍을 때려가지고 애들을 내쫓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둘기는 안 하셨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이들이 드릴 제물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에게는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편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우리 예배 부름 때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이 기억된 것. 그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어부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변화된 어떤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성경 숙달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나서 얼마나 막 온몸에 전율을 느꼈겠어요. 성경이 강림하자. 그리하여 분명히 물론 구약 성경을 갖고 있을 수는 없었겠지만 해당에 찾아가서 열심히 말씀에 붙들림 받았겠죠. 그리하여 사도행전에서 3천 5천의 제자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집이 유린당할 때 장사꾼들의 소굴로 바뀔 때 예수께서는 가만히 눈뜨고 보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아들 된 의식은요, 철저한 아버지의 변호인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께 내가 뭔데 감히 이러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어? 내가 선지자로 돼?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네가? 그럼 입증해봐. 입증할 표적이 있어?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들은 늘 이렇게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요구에 호응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짠 뭔가 이 표적을 보이면 그들이 진짜 보내신 자구나라고 받아들였겠어요? 그럼 더 큰 걸 뭔가 요구했겠죠. 그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자체가 폭력인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의 이 요구에 행한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이 말씀만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틀린 신앙이다.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래서 표적을 구해 내가 보고 나서는 믿겠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 말했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올 것이다. 뭘 말합니까? 부활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유대인의 신앙을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착공한 무려 46년간이나 아직도 건설 중인 미완공인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가로가 400m, 세로가 280m의 장방형 대지 위에 들어선 거대한 신전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기록을 보면 그 기준으로 로마 제국 영토에서는 가장 큰 신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어요. 튀르키예 이스타로 신전도 이렇게 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성전을 당장 헐라. 성전 중심주의적인 그 유대교의 유대인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죠. 폐륜적인 말이죠. 도발이죠. 막장 신성 모독적인 행인 거죠. 예수님 말씀. 어떻게 왜 성전을 왜 헐어? 해를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너들의 그 더러운 짓을 다 하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라는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하신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파괴될 헤롯 성전,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의 몸 동시에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황당히 하며 물었어요. 46년이나 지은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들은 이해할 리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고소구실로 함께 됐잖아요. 마가복음 14장 58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거짓 고소한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보실 때 진짜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파리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근거와 원인이 된 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AD 70년쯤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실제 파괴됐죠. 그래서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심판을 예언하신 이유는 저들의 추악한 제사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성전 제사는 의미 없다는 것을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제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예배 행위가 아니야. 한마디 주목할 것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청결 행위를 하실 때 요한은 공간복음서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는 마가복음 11장 17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공간복음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세 곳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 이게 빠져 있어. 왜 그럴까? 다른 공간복음은 예수님 본인 그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뺀 거야. 예배에 대한 얘기도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바로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가진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만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사꾼이 부정직 문제를 재차 거론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부정직이잖아요. 도둑질. 그렇죠?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했던 이 말씀은 도둑질인데 도둑질 얘기를 여기서 빠졌어. 왜 빠졌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성전 제사제도의 종말을 몸소 보이고자 하셨다. 예수님께서 부정직 문제의 수준이 아니다 이거야. 이 종교는 생을 다했다. 타락한 이 종교의 답은 뭐다? 예수님으로 완성이고, 그렇죠? 진짜가 오셨으니까 완성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한 거야. 그러면 그 모형들은 폐진 거야. 모형들은 진짜가 오셨으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분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이유가 없어요. 성전에. 이들이 도둑질만 하고 범죄하니. 예수께서 몸소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이 100% 임하시는 그 몸의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예배 처소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교의 종교를 끝장내신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예루살렘 근데 그렇게 또 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도 유대교가 이 기독교는 바로 분리되지 않고 유대교의 아루를 좀 봤단 말이죠. 그런 점도 있어요. 연속성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면에서는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비연속성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끊겼으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아버지께서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 겁니다. 70년 정도 봐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를 영혼에 소유한 자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때 망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졌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성전이 들어섰냐고. 그 이후에 아니에요? 지연자매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또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후로 물론 실제 그때가 무너졌다, AD 70년에 무너졌다는 기록은 여기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너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전이 다시 세워진 적이 없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를 영혼에 소유한 자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안식일과 할례와 여러 율법 제도들이 모두 폐지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제 삶으로 우리 이제 삶으로 이제 그 정신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살려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계승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참 성전이 오기 위한 그림자라. 그림자였을 뿐이야. 모형이었을 뿐이야. 참 성전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식민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돈벌이 수단이 희생제물,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예배행위, 기도행위, 부지행위, 금식행위 다 가식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썩어빠진 이 유대 종교의 종말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런 절정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리의리한 대성전을 헐어야 했던 이유라 이거죠. 유대교의 심판은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예수가 참 성전이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몸소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올곧으셨고 진정한 온유에 하시는 예수께서 이들이 부정한 행태에 대해서 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박해를 자초하게 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만큼 악한 자들과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한 의군은 가장 부패한 종교 권력 집단과 대결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맞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지셨죠. 십자가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셨어요. 얼마나 놀라워? 저들에게 지셨는데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졌는데 이겼다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몸소 또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또 몸소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또 이 3세가지가 다 예수님 하나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